샬롬, 안녕하십니까? 김경래의 히브리어 교실 첫 번째 강좌, Dr. Kim's Hebrew Class 1. 이 강좌는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아주 쉽고 재밌는 방법으로 히브리어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만든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들을 통하여서 히브리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강사인 저 자신을 소개해야만 하겠지요. 제 이름은 김경래라고 합니다. 중국어로 한번 발음해 볼까요? 찐징라이 이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곳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소재의 히브리 대학교에서 성경 사본 비평학을 전공으로 PhD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그 직전에는 같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Jerusalem University College, 그 당시 이름으로는 Institute of Holy Land Studies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대학 및 신학교들이 힘을 합해서 세운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히브리 언어를 전공으로 하는 MA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군복무를 거쳐서 타이완의 타이베이에 있는 중화복음 신학원에 가서 신학 공부를 만 2년 동안 1983년 여름부터 85년 여름까지 만 2년 동안 신학 공부를 중국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대학에서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언어를 바꿔가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2001년 1월 미국의 뉴욕으로 이주해 온 이후에 뉴욕에 있는 신심성경신학원이라고 하는 중국인 신학교, 영어로 하면 Faith Bible Seminary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신학교에서 교무주임 겸 부원장으로 이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중국인 디아스포라와 타이완 등지에 다니면서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등을 강의합니다. 뉴욕에 오기 전에는 전주대학교, 기독교 대학이죠. 그곳에서 5년 남짓 이렇게 교수로서 강의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한 적이 있는 분들은 히브리어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히브리어를 공부한 적은 없지만은 소문을 듣고서 히브리어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히브리어는 배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단지 문법을 통한 학습을 지향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수단으로서는 사실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그 언어를 통달한 다음에 또는 익히 안 다음에 그 언어 구조를 공부할 때 그러한 방법론이 문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히브리어는 재미있습니다. 노래 또는 현대브리어는 성서 히브리어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면 재미있게 히브리어를 살아있는 언어로서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배우면 아주 쓸모가 있죠. 신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어렵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이 공부에 들어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을 노랫말로 하는 그러한 노래를 배워보도록 할까요? 영어 성경 중에 RSV라고 하는 번역이 있죠. 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방금 읽은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노래 가사를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모두 히브리어네요. 이 표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이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나갑니다. 영어의 ABC, 무슨 유럽의 많은 언어들, ABC 이런 알파벳을 사용하는데 이 알파벳은 실제 그리스 알파벳에서 왔고 그리스 알파벳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러한 히브리어 원래는 아람어 문자 알파벳에서 온 겁니다. 원래는 모음은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대략 주후 8세기 9세기경에 유대인 서기관들이 모음을 집어넣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영어 알파벳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는데 이것은 H에 해당합니다. H. 그 다음에 이것은 원래 모음보가 없었지만 나중에 O라는 모음을 쓰기 위해서 이걸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H하고 O하고 해가지고 호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A, B, C, D의 D에 해당하죠. 여기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각이 지지 않고 조금 스무드하게 내려가면 R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좀 혼동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D, 이것은 우라는 모음을 이걸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것은 O, 똑같은 글자에 점이 위에 있으면 O, 중간에 있으면 우, 그래서 호두. 히브리의 액센트는 일반적으로 뒤에 음절에 나타나죠. 호두,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호두, 호두라는 이 낱말은 너희들은 감사라, 너희들은 감사라, 이렇게 명령형, 복수 명령형이 되겠습니다. 호두. 그 다음에 라, 이것은 L에 해당합니다. L. 이 모음은 원래 없었던 건데 유대인 서기관들이 후에 아라는 이 모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 밑에다가 이 줄 하나 이렇게 긋습니다. 일반적으로 줄이 있는 것은 아 모음이 되고 점이 3개, 2개, 3개 되는 것은 에 모음이 많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것은 히브리어는 옛날에 자음만 표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단어 앞에 자음이 없고 모음으로 시작한다. 그때는 모음을 표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없는 이러한 글자를 하나 앞에다 세워놓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가 없는 그러한 자음 글자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모음만 읽으면 됩니다. 이 모음은 이거하고 같이 아라는 모음이 됩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모음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 이것도 아가 되는데 세 가지 다 아, 장단은 구분이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됩니다. 그래서 라, 아, 그래서 묵음이 된다고 그랬죠. 라, 아. 그 다음에 이건 D가 되죠. 앞에 D. 그 다음에 위에 점 하나는 O가 됩니다. O라는 모음. 유대인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도, 라, 아, 도. 그 다음에 이것은 N에 해당하죠. N, LMN, N. 이것은 아. 이것은 원래 자음으로서 Y에 해당하는 그러한 자음인데, 예를 들어서 뒤에 아가 붙으면 야, 뒤에 애가 붙으면 예, 이런 Y의 음인데, 이 아하고 함께 일종의 모음, 일종의 그 이중모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구실을 립송, 그런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I 이렇게 있습니다. 아도나이, 여기서부터 아도나이, 여기서부터 읽으면 라도나이. 원래 라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로서 영어의 to, for 이거에 해당하죠. to,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아, 이 모음은 정관사 하를 대신하기 때문에 레, 하를 합해서 라, to, th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는 원래는 주라는 뜻,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주님께 이런 뜻이지만은 실제 이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에는 야훼 또는 야훼 정확한 발음은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그 이유인즉 유대인들이 2000년 넘게 하나님의 이름 개혁성경에 여호라고 표기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이 아도나이 가지고 그것을 대체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발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는 나의 주 이런 뜻이지만 원래 성경에서 야훼 아마 그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고유명사를 불러주는 게 나을 겁니다. 라 아도나이 우리가 노래할 때는 라 아도나이 이 라하고 아하고 함께 라도나이 이렇게 한 음절로 노래할 겁니다. 호두 라도나이 너희들은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냐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는 야훼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여기 키 우선 읽죠. 키 이것은 K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운데 점이 있으면 K가 되고 가운데 점이 없으면 이런 발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 점 하나는 E라는 모음이 됩니다. 위에 점은 O. 그래서 키. 그 다음에 이 유드라고 이름하는 이 글자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Y라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앞에 모음이 있으면은 같이 하나의 모음이 됩니다. 그래서 내내 키 이렇게 발음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T에 해당합니다. T에 해당하는 글자는 또 있어요. 우선 이 T, 그 다음에 이것은 O라고 여기 봤죠. O, 모음, 토. 그 다음에 이것은 V. 가운데 점이 있으면은 B가 되고요. 가운데 점이 없으면 V가 됩니다. V.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V하고 V하고 헷갈려도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글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토브는 좋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좋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 얼마나 간단한지 보세요. 그분은 좋다. 영어로 he is 뭐 그런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좋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호두, 라도나이, 키, 토브. 그 다음에 키 또 나오네요. 왜냐하면 키.
레올람, 이게 L이라고 그랬죠. 이 점 두 개는 에의 모음이 되겠습니다. 이 점 두 개는 어떤 때는 발음이 달라져. 어떤 때는 발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이름이 아인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눈이라는 뜻인데, 눈하고 비슷한가요, 원래? 아인이라는 이 글자는, 아랍 국가에서 온 유대인들은 아인,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는데, 기타 지역에서 온 이민 온 유대인들은 이걸 거의 읽지를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알렙이라고 그러는데, 알렙하고 똑같이 묵음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 모음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레오, 이건 읽지 않고, 그렇지만 아랍 국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레오 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발음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발음이 힘드시면 그죠? 묵음으로 처리하셔도 다 알아듣습니다. 레오. 그 다음에 이건 L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또 다시 아라고 하는 모음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미음하고 똑같네요. 이건 M입니다. 그래서 레올람. 올람은 세상이라는 뜻도 있고 영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레올람 하면은 레는 전치사인데 영원토록 또는 영원하다 이 말이죠. 키 레올람. 왜냐하면 영원하다. 무엇이 영원하냐? 하스도. 이것도 H입니다. 앞에 이것도 H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에는 두 개의 H음이 있어요. 이 H는 약하고 이 H는 굉장히 강한 H입니다. 그래서 R을 붙이면 이렇게 발음이 되죠. 이것은 역시 R라고 하는 모음. 이 동그란 것은 S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S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점은 앞에서는 에로 발음했는데 여기 보세요. 자음,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모음, 그 다음에 자음. 이 세 개가 자음, 모음, 자음. 이게 한 음절이 됩니다. 한 음절이 돼요. 그럼 그 음절 끝에 특별히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을 닫힌 음절이라고 하는데 그 끝에 붙인 이 두 개의 점은 발음하지 마시오 또는 모음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하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D는 점이 있든 없든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이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스도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낱말이 들어가 있어요. 오는 그 남자의 영어의 his. 그 다음에 하스드 할 때 이 하스는 원래 헤세드, 단독으로 하면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낱말 중에 하나가 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아마 성실이 가장 가까운 단어가 될 겁니다. 성실의 성. 이 한자 성자를 보면은 말하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 성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 성실하신 분.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자, 처음부터 호두, 라도나이, 키토프, 킬레올람, 하스도. 그 다음에 반복되네요. 호두, 너희들은 감사하라, 너희들은 감사하라. 호두, 너희들은 감사하라. 호두, 너희들은 감사하라. 라도나이, 같이 읽는다고 그랬죠. 라도나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키, 왜냐하면 톱, 선하시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호두, 라도나이, 키토브, 킬레올람, 하스도. 호두, 라도나이, 키토브. 반복해서 노래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곡을 붙여서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노래를 해볼까요? 이 곡은 이스라엘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영어로 하면 Messianic Jews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예후딤 메시킴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찬양할 때 부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호들라도나이 키토브 킬레올람 하스도 호들라도나이 키토브 킬레올람 하스도 호들라도나이 키토브 호들라도나이 키토브.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익히면은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해하면서 외우시는 결과가 있겠죠. 다시 한번요. 호들라도나이 키토브 킬레올람 하솜 호들라도나이 키토브 킬레올람 하솜 호들라도나이 키토브
호드 라도나이 키토. 자, 두 번째 곡은 이사야 26장 4절이 되겠습니다. Trust in the Lord forever, for the Lord God is an everlasting rock. 영어 성경에서는 오늘날 야훼 또는 제호바 이것을 그대로 음역하지 않고 the Lord 네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Lord 이렇게 이 글자를 가지고 대신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한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비트후 바 아도나이 아데아드 비트후 바 아도나이 아데아드 키베야 아도나이 줄 올라밈 키베야 아도나이 줄 올라밈. 조금 빠르죠? 예,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A, B, C, D, B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점이 있으면 B고 가운데 점이 없으면 V 발음이 됩니다. 이 밑에 점 하나는 E 모음이 되겠죠. 그래서 B, B. 그 다음에 이것은 T 이미 배운 바 있죠. T. 이것은 점 두 개는 자음, 모음, 자음 하나의 닫힌 음절로서 끝에 모음이 없다는 표시로 이렇게 이 주도 면밀한 옛날 유대인 서기관들이 이런 것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트, 모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강한 H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라고 하는 모음. 그래서 비트후, 너희들은 의지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의지하여라. 명령형 동사, 복수가 되죠. 비트후, 그 다음에 바 아도나이. 보세요. 여기는 점이 없죠, 안에. 그래서 이건 점이 있을 때는 V가 되지만 점이 없을 때는 V가 됩니다. 밑에 이 줄 하나는 A라고 하는 모음. 그래서 바. 그 다음에 이것은 소리가 없는 알레프이라고 하는 그 글자입니다. 이것은 A라고 하는 모음. 그래서 바, 노래할 때 혹시 바 하나만 이렇게 한 음절로 노래할 수도 있어요. 바, 그 다음에 이것은 D, 각이져 있죠. 그 다음에 위에 점 하나는 O라고 하는 모음. 그래서 바아도, 그 다음에 이것은 N, 이것은 A, 그 다음에 유드라고 하는 글자하고 A라는 글자하고 모음하고 함께 I 이렇게 발음합니다. 바도나이, 비트후 바도나이. 이 바라고 하는 이 글자는 여기서 전치사가 돼요. 영어의 in, at, with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비트후와 함께 누구를 의존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후 바도나이. 너희들은 야훼를 의지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데아드. 그래서 아인. 아랍 국가 사람들은 잘 읽습니다. 아인 이렇게 낙타 소리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은 이렇게 알렙처럼 그냥 묵음으로 읽질 않습니다. 이 모음은 아라는 모음이 되겠고 이것은 D. 이 점이 옆으로 나란히 있는 것은 에라는 모음이 됩니다. 이것을 유들을 붙여도 에가 되고 안 붙여도 에가 됩니다. 그래서 아데. 어떤 사람들 아데 이렇게 발음하는데 아데 똑같습니다. 아데. 그 다음에 이것은 아드. 이 아라는 모음이죠. 아데아드는 둘 다 영원 또는 단독으로 아드만 뭐뭐까지 till until 이런 뜻이 되는데 아데아드는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야훼를 의지하여라. 영원 무궁토록. 비트후 바도나이 아데아드. 그 다음에 비트후 바도나이 아데아드. 예, 반복되네요. 그 다음에 키는 배웠죠.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역시 케라는 낱말이죠. 글자죠. 점이 없으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 점 하나 밑에 있는 것은 이라고 하는 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 점이기 때문에 B가 되고요. 이 앞에, 글자가 앞에 나올 때, 맨 앞에 나올 때 이 점 두 개는 에라고 하는 모음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우리 한글에 으라고 하는 모음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에라는 모음으로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Y에 해당하는 유드라고 하는 글자죠. 아라고 하는 모음. 그래서 야 함께 야. 그 다음에 이것은 H인데 여기 점이 하나 있죠. 이 H라는 것은 앞에 모음이 있으면 묵음이 됩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점을 넣으면 무슨 뜻이냐면 H를 소리를 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이 되죠. 여기서 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훼, 여기 아도나이가 대체하고 있는데 이미 바꿔놨는데 야훼하고 같은 그러한 여호와를 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됩니다.
근데 많은 성경들이 이것을 번역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것으로 처리하고 있죠. 근데 베야,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는 너희들은 찬양하라. 그 다음에 야는 그 야외의 또 다른 그 고유명사로서 이름입니다. 키, 왜냐하면은 베는 전치사 인, 어디에, 영어의 in에 해당하죠. 야 안에, 야는 하나님 이름이라고 그랬죠. 야 안에, 아도나이, 이것은 야훼를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두 개 하나님의 고유명사를 나란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훼 안에,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쭈르, 이것은 쯔, 우리의 쌍지옷에 가깝습니다. 쯔, 그래서 우라고 하는 몸. 이것은 R입니다. 이 R은 보세요. 이것은 D지요. D는 각지고 R은 이렇게 약간 둥그렇게 갑니다. 마치 머리의 뒤처럼. 로시라고 하는 글자인데 로시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뒤통수를 만져보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머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은 D, 문을 뜻하는 델렛. 이것은 로시, 머리를 뜻하는, 그래서 R이 머리에서 왔습니다. 쭈르는 바위, 반석 이런 뜻입니다. 쭈르. 그 다음에 올라밈, 이것은 아인, 발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라고 하는 모음, 그 다음에 엘, 그 다음에 올라, 이것은 M이 되죠. 우리 미음하고 똑같죠. 둘 다 똑같은 건데 단지 이 형태는 단어의 끝에 나오고 이 형태는 기타 처음이나 중간에 나오면 이 형태를 씁니다. 밈, 이것은 이지요. 이거 넣어도 이, 안 넣어도 이. 그래서 밈, 올라밈 역시 이 아데아다하고 비슷한 영원한 뜻이죠. 영원한 반석, 줄 올라밈. 그런데 동사가 없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야훼 안에 영원한 반석.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시어에서는 간단하기 때문에 동사를 여러분이 집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야훼 안에 영원한 반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마 문법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키베야 아도나이 줄 올라밈 반복되고 있죠. 처음부터 읽습니다. 빛후 바 아도나이 아데아데 빛후 바 아도나이 아데아데 키베야 아도나이 줄 올라밈 키베야 아도나이 줄 올라밈. 이사야 26장 4절의 노랫말을 가지고 만든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이 음악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군에 있을 때, 행군할 때 노래하면서 하면 오히려 힘이 덜 듭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음악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언어를 배울 때 이 노래를 통해서 배우면 기억이 오래 가요. 그냥 외우면 바로 잊어버리지만 노래를 통해서 외우면 거의 잊어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빛후 아도나이 아데앗 빛후 아도나이 아데앗 기베야 아도나이 줄 올라밈 기베야 아도나이 줄 올라밈 기베야 아도나이 줄 올라밈 기베야 아도나이 줄 올라밈. 빛후 아도나이 너희들은 야훼를 의지하여라. 아데아드 영은 무궁토록. 그 다음에 키베야 아도나이 줄 올라밈. 왜냐하면 야훼 안에 영원한 반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까요? 빛후 아도나이 아데아드 빛후 아도나이 아데아드 기베야 아도나이 줄 올라밈 기베야 아도나이 줄 올라밈 기베야 아도나이 줄 올라밈 기베야 아도나이 줄 올라밈.